이 영상이 도움되신다면 댓글로 나무아미탑을 관세음보살이라고 써주세요. 화엄경은 대승불교의 핵심 경전 중 하나로 그 본래 명칭은 대방광불화엄경입니다. 화엄은 꽃으로 장엄한다는 의미로 보살의 수많은 공덕과 수행의 꽃으로 부처의 세계를 아름답게 장엄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화엄경의 중심 사상은 법계 연기로 요약됩니다. 이는 우주 만물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서로가 서로에게 원인이 되고 조건이 되어 끝없이 이어져 있다는 심오한 진리입니다. 화엄경에 따르면 이 세상의 모든 개별 존재는 그 자체로 온전한 전체 우주를 담고 있으며 동시에 전체 우주는 개별 존재들의 상호관계 속에서 드러납니다. 모든 존재는 서로를 온전히 받아들이며 융합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마치 여러 개의 거울이 서로를 비추며 끝없이 중첩되는 것과 같습니다. 화엄경의 핵심은 보현의 행을 실천하는 데 있습니다. 이 말은 화엄경의 심오한 철학과 깨달음이 단순히 지적인 이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보현보살의 10가지 위대한 서원을 몸소 실천하는 이타적인 삶을 통해 완성된다는 의미입니다. 화엄경은 이 세상 모든 존재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모든 존재 안에 이미 부처의 성품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진리를 머리로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진정한 깨달음은 구체적인 삶 속에서 다른 존재들과의 상호관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화엄경에서 말하는 보현의 행은 보현보살의 10대원을 의미합니다. 이는 모든 중생을 구제하고 부처의 길을 이루기 위한 10가지 위대한 서원입니다. 보현보살의 10가지 서원이 어떤 의미인지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경제불어는 모든 부처님을 예의와 공경으로 섬기겠습니다. 칭찬열애원은 부처님의 위대한 공덕을 널리 칭찬하겠습니다. 광수공양원, 널리 공양을 올리겠습니다. 참회업장원, 제가 지은 모든 업장을 참회하겠습니다. 수의공덕원, 다른 이의 공덕을 함께 기뻐하겠습니다. 청전법륜원, 부처님께서 법의 바퀴를 굴려주시길 청하겠습니다. 청불주세원,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래 머무시길 청하겠습니다. 상수불학원, 항상 부처님을 따라 배우겠습니다. 항순중생원, 항상 중생의 뜻에 따라 이롭게 하겠습니다. 보계회향원, 제가 닦은 모든 공덕을 모든 중생에게 돌리겠습니다. 보현보살의 10가지 서원 가운데 첫 번째인 예경제불어는 모든 부처님을 예의와 공경으로 섬기겠다는 다짐을 담고 있습니다. 이 서원의 참된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화엄경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흔히 부처님이라고 할 때 떠올리는 모습은 절에 모셔진 불상이거나 역사 속에 실존했던 석가모니, 부처님일 것입니다. 물론 그분들은 마땅히 공경해야 할 위대한 스승입니다. 첫 번째 서원은 그러한 분들께 몸을 굽혀 절하고 마음으로 존경을 표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이것은 수행의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이며 스스로를 낮추고 진리를 향해 마음을 여는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화엄경의 가르침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우리가 생각하는 부처님의 범위를 온 우주로 넓혀나갑니다. 화엄경의 세계관 속에서 부처님은 특정한 시간과 공간에만 존재하는 한 분의 인격적인 신이 아닙니다. 오히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온 세상에 가득 차 있는 진리 그 자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를 어려운 말로 법신불이라고 합니다. 법신불이란 모습도 없고 소리도 없지만 우주 만물을 존재하게 하는 근본적인 원리나 생명력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법신불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발을 딛고 서 있는 이 땅, 머리 위를 비추는 태양, 스쳐 지나가는 바람 한 줄기까지도 부처님의 다른 모습이 됩니다. 예경제불원의 서원은 바로 이렇게 온 세상에 가득한 진리의 다른 이름인 모든 부처님께 공경을 표하겠다는 약속입니다. 따라서 이 서원을 올바르게 실천한다는 것은 단순히 절에 가서 절을 하는 행위를 넘어섭니다. 그것은
나의 일상 속에서 마주하는 모든 것들을 부처님처럼 대하겠다는 삶의 태도에 대한 선언입니다. 예를 들어 길가에 피어난 이름 모를 들꽃 한 송이를 볼 때 우리는 그것을 그저 스쳐 지나가는 풍경의 일부로 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화엄경의 눈으로 보면 그 들꽃은 온 우주의 에너지가 모여 잠시 피어난 작은 부처님과 같습니다. 그 꽃 한 송이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땅과 하늘, 햇빛과 물, 그리고 수많은 시간과 조건들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세상의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가르침을 법계 연기라고 합니다. 법계 연기란 세상의 모든 것들이 서로 원인이 되고 결과가 되어 마치 그물처럼 촘촘하게 엮여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에 들꽃 한 송이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은 곧 그 꽃과 연결된 온 세상을 공경하는 마음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에도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우리는 보통 가족이나 친구처럼 가까운 사람들은 아끼지만 나와 관계가 없거나 나에게 불편함을 주는 사람들에게는 무관심하거나 적대적인 마음을 품기 쉽습니다. 그러나 화엄경은 모든 살아있는 것들 안에는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이 잠재되어 있다고 가르칩니다. 이를 불성이라고 부릅니다. 불성이란 모든 생명체가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깨끗하고 완전한 본성을 의미합니다. 지금 당장은 그 사람의 행동이 이기적이거나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그 사람의 가장 깊은 본질에는 찬란하게 빛나는 부처의 성품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 서원을 실천하는 사람은 나에게 친절한 사람이든 무례한 사람이든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을 미래의 부처가 될 뿐으로 존중하게 됩니다. 이것은 그 사람의 잘못된 행동까지도 무조건 용납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행동은 비판적으로 바라보되 그 사람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존중을 잃지 않는 태도를 말합니다. 마치 진흙 속에서 피어나는 연꽃을 볼 때 우리는 진흙의 더러움이 아니라 그 속에서 피어나는 연꽃의 청정함과 아름다움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 그의 불완전한 모습 너머에 있는 존엄한 불성을 볼 수 있을 때 우리의 마음 속에서 미움이나 원망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은 점차 힘을 잃게 됩니다. 이처럼 모든 존재를 부처님으로 보고 공경하는 마음을 내는 것은 사실 나 자신을 위한 가장 지혜로운 수행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남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마음은 결국 아상이라는 자기중심적인 생각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아상이란 나라는 존재가 세상의 중심이며 다른 사람이나 다른 존재들보다 우월하다는 착각입니다. 이러한 아상은 우리를 오만하게 만들고 다른 존재들과의 건강한 관계를 가로막아 결국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그러나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과 사물을 향해 진심으로 고개를 숙여 공경할 때 단단하게 굳어있던 아상의 벽에는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나를 낮추고 상대를 높이는 행위를 반복하면서 우리는 나 혼자만 특별하고 잘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몸으로 깨닫게 됩니다. 모든 존재가 서로 동등하게 존엄하며 서로가 서로에게 기대어 살아가는 소중한 인연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신라의 위대한 스님이었던 원효는 그의 저서에서 모든 존재가 한 마음에서 비롯된 동등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이러한 화엄의 평등 사상을 강조했습니다. 그의 가르침에 따르면 부처와 중생, 깨끗함과 더러움의 구별은 본래 없는 것이며 오직 우리의 분별하는 마음이 만들어낸 그림자일 뿐입니다. 예경제불원이라는 첫 번째 서원은 단순히 부처님께 절을 하겠다는 소박한 다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위대한 선언입니다. 나의 눈에 보이는 모든 것, 귀에 들리는 모든 소리, 손에 닿는 모든 감촉 속에서 부처님의 거룩함을 발견하겠다는 약속입니다. 밥을 먹을 때는 이 음식이 내 앞에 오기까지 수고한 수많은 사람들과 자연의 노력을 생각하며 음식이라는 부처님께 감사하고 길을 걸을 때는 나의 발을 묵묵히 받쳐주는 땅이라는 부처님께
고마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이 습관이 되면 우리의 삶은 더 이상 사소하고 무의미한 순간들의 반복이 아니라 매 순간 부처님을 만나고 진리를 체험하는 경이로운 여정이 됩니다. 화를 내고 짜증을 내던 모습은 점차 사라지고 그 자리에 모든 존재를 향한 따뜻한 존중과 감사의 마음이 채워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화엄경이 말하는 예경제불원의 진정한 의미이며 보현보살의 위대한 행원을 따르는 첫걸음입니다. 모든 것을 부처로 볼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 자신 또한 본래 부처였음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내용으로 부처님과 제자의 대화를 통해 화엄경 보현보살의 지혜를 살펴보겠습니다. 깊은 산속의 절에서 부처님과 제자들이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고요한 아침이 시작되었고 햇살이 서서히 절의 정원에 스며들며 온 세상을 밝혀주었습니다. 바람은 없이 모든 것이 정숙한 분위기 속에서 평온한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제자 중 한 명이 오랫동안 마음속에 품어왔던 무거운 번뇌를 더는 견디지 못하고 부처님께 여쭙기 위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의 마음은 고요한 날에도 바람 부는 들판의 갈대처럼 흔들립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에 대한 집착이 저를 괴롭히고 다른 이들과 나를 비교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번뇌가 끝없이 저를 불태웁니다. 제가 보는 세상은 조각나 흩어져 있어 서로가 서로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끝없는 괴로움의 사슬을 끊어낼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 분열된 세상 속에서 어떻게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제자가 그렇게 물었을 때 부처님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고요하게 앉아 계셨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제자는 긴장감과 함께 그 답을 기다렸습니다. 그 시간이 길게 느껴졌고 마침내 부처님께서 고요하고 깊은 목소리로 입을 여셨습니다. 너의 고통은 너 혼자만의 것이 아니다. 그것은 모든 중생이 겪는 괴로움이니라. 너는 세상이 조각나 흩어져 있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진리의 눈이 아닌 번뇌의 눈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이다. 너의 그릇된 소견이 세상을 어지럽게 만드는 것이지 세상 자체가 어지러운 것은 아니다. 대승불교의 가르침 중에는 그 핵심을 담고 있는 대방광불화엄경이라는 경전이 있다. 화엄이란 꽃으로 장엄한다는 뜻으로 이는 보살이 오랜 시간 동안 닦아온 수많은 공덕과 수행의 꽃으로 부처의 세계를 아름답게 꾸미는 것을 상징한다. 이 경전은 우주 전체의 참된 모습을 밝히고 있으니 너의 의문을 푸는데 도움이 될 것이니라. 화엄경이 밝히는 세상의 참된 모습은 법계연기라는 네 글자로 요약된다. 법계연기란 우주 만물이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서로가 서로에게 원인이 되고 조건이 되어 그물처럼 촘촘하고 끝없이 이어져 있다는 심오한 진리이다.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작은 풀 한 포기를 예로 들어보자. 저 풀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땅과 하늘, 햇빛과 물, 바람과 공기, 그리고 셀 수 없는 시간과 인연이 필요하다. 저 작은 풀 한 포기 속에는 온 우주가 담겨 있는 것이다. 이처럼 이 세상의 모든 개별적인 존재는 그 자체로 완전한 우주를 품고 있으며 동시에 전체 우주는 그 개별적인 존재들의 상호관계 속에서 그 모습을 드러낸다. 모든 것은 서로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융합하여 마치 수많은 거울이 서로를 비추며 그 모습이 끝없이 중첩되는 것과 같다. 너와 세상은 결코 분리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진리를 머리로 아는 것만으로는 너의 고통이 사라지지 않는다. 진정한 깨달음은 구체적인 삶 속에서의 실천을 통해 완성되기 때문이다. 화엄경은 그 실천의 길로서 보현보살의 10가지 위대한 서원, 즉 보현의 행을 제시한다. 이 10가지 서원은 모든 중생을 구제하고 부처의 길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 지침이니라. 그 10가지란 첫째, 모든 부처님을 예의와 공경으로 섬기는 것이고, 둘째, 부처님의 위대한 공덕을 널리 칭찬하는 것이며, 셋째,
널리 공양을 올리는 것이다. 넷째는 지은 모든 업장을 참회하는 것이고, 다섯째는 다른 이의 공덕을 함께 기뻐하는 것이며, 여섯째는 부처님께서 법의 바퀴를 굴려주시길 청하는 것이다. 일곱째는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래 머무시길 청하는 것이고, 여덟째는 항상 부처님을 따라 배우는 것이며, 아홉째는 항상 중생의 뜻에 따라 이롭게 하는 것이다. 마지막 10번째는 내가 닦은 모든 공덕을 모든 중생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에 깊이 잠겨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세상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가르침은 그의 분열된 마음의 한 줄기 빛처럼 다가왔지만, 그 위대한 10가지 서원을 자신이 과연 실천할 수 있을지 아득하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는 다시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법계 연기의 가르침은 저의 어두운 마음에 큰 울림을 줍니다. 하지만 보현보살의 행원은 너무나 높고 거룩하여 저처럼 번뇌에 물든 범부가 감히 따를 수 있을지 두렵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를 부처님처럼 공경하고 그 공덕을 칭찬하라 하셨지만, 저의 마음은 끊임없이 남을 판단하고 시기하며 질투하는 마음으로 가득합니다. 저의 눈은 다른 이의 장점보다 단점을 먼저 찾아내고, 저의 입은 칭찬보다 비난에 익숙합니다. 이처럼 이기적이고 편협한 마음을 가진 채 어떻게 첫걸음을 뗄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은 제자의 솔직한 고백을 들으시고 그의 눈을 부드럽게 바라보며 다시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너의 그 마음을 솔직하게 바라보는 것이 바로 수행의 시작이다. 처음부터 완전한 사람은 없다. 중요한 것은 부족함을 아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의지를 내는 것이다. 첫 번째 서원인 예경제불호는 모든 부처님을 예의와 공경으로 섬기겠다는 다짐이다. 너는 절에 모셔진 불상이나 역사 속의 석가모니 부처님만을 부처님이라 생각하기 쉽다. 물론 그분들은 마땅히 공경해야 할 위대한 스승이며, 그분들께 몸을 굽혀 절하고 마음으로 존경을 표하는 것은 수행의 기본이다. 스스로를 낮추고 진리를 향해 마음을 여는 첫걸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화엄경이 말하는 부처님은 특정한 시간과 공간에만 존재하는 인격적인 신이 아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온 세상에 가득 차 있는 진리 그 자체를 의미하기도 하니 이를 법신불이라고 한다. 법신불이란 모습도 소리도 없지만 우주 만물을 존재하게 하는 근본적인 원리나 생명력과 같은 것이다. 따라서 법신불의 관점에서 보면 내가 발을 딛고 선 이 땅, 내 머리 위를 비추는 태양, 너의 뺨을 스치는 바람, 한 줄기까지도 모두 부처님의 다른 모습이다. 그러므로 예경제불원의 진정한 실천은 너의 일상에서 마주하는 모든 존재를 부처님처럼 대하겠다는 삶의 태도에 대한 선언이다. 길가에 핀 이름모를 들꽃 한 송이도 온 우주의 인연이 모여 잠시 피어난 작은 부처님과 같으니, 그 꽃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곧 온 세상을 공경하는 마음이니라. 이러한 마음은 사람을 대하는 방식에 큰 변화를 가져온다. 너는 남을 판단하고 시기하는 마음으로 괴롭다고 하였다. 그것은 모든 살아있는 것들 안에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 즉 불성이 잠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불성이란 모든 생명체가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깨끗하고 완전한 본성을 의미한다. 지금 당장 어떤 사람의 행동이 너의 마음에 들지 않고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그의 가장 깊은 본질에는 찬란하게 빛나는 부처의 성품이 존재한다. 그러니 너에게 친절한 사람이든 무례한 사람이든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을 미래의 부처가 될 뿐으로 존중해야 한다. 그의 잘못된 행동은 비판적으로 볼 수 있으나 그의 존재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존중을 잃어서는 안 된다. 진흙 속에서 피어나는 연꽃을 볼 때 우리는 진흙의 더러움이 아닌 연꽃의 청정함과 아름다움을 보지 않느냐? 사람을 대할 때 그의 불완전한 모습 너머에 있는 존엄한 불성을 볼 수 있을 때 너의 마음 속에서 미움과 원망,
시기심은 점차 힘을 잃게 될 것이다. 이처럼 모든 존재를 공경하는 마음은 결국 아상이라는 자기중심적인 생각에서 너를 벗어나게 하는 가장 지혜로운 수행이다. 아상이란 나라는 존재가 세상의 중심이며 다른 존재들보다 우월하다는 착각이다. 이 아상이 너를 오만하게 만들고 고립시켜 고통스럽게 한다. 내가 만나는 모든 것을 향해 진심으로 고개를 숙여 공경할 때 단단하게 굳어있던 아상의 벽은 무너지기 시작할 것이다. 두 번째 서원인 칭찬열애원은 그 공경하는 마음을 구체적인 말로 표현하는 적극적인 실천이다. 열애란 진리로부터 와서 진리로 돌아간다는 의미를 지닌 부처님을 가리키는 다른 이름이다. 부처님의 위대한 지혜와 자비, 평온함과 같은 거룩한 공덕을 말로써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은 너의 마음을 부처님의 가르침에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한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열애 역시 온 세상 모든 존재로 확장된다. 우주 자체가 진리에 비치신 비로자나불의 다른 모습이기 때문이다. 묵묵히 서 있는 저 산의 굳건함 속에서 부처님의 흔들림 없는 선정을 보고 찬탄하고 멈추지 않고 낮은 곳으로 흘러 만물을 적시는 계곡 물에서 부처님의 차별 없는 자비를 보고 찬탄하는 것이 바로 칭찬열애원의 실천이다. 이러한 실천은 너의 인간관계에 빛을 가져다 줄 것이다. 너는 비난에 익숙하다고 하였다. 그것은 구업, 즉 입으로 짓는 부정적인 업이다. 이제부터는 다른 사람의 작은 장점이라도 적극적으로 찾아내어 진심으로 칭찬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 너의 칭찬은 단순히 상대의 기분을 좋게 하는 빈말이 아니라 그의 안에 잠재된 불성을 일깨워주는 힘을 가진다. 비난과 험담 대신 칭찬과 격려의 말을 사용하고 무의미한 잡담 대신 진리의 가치를 이야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내가 하는 말은 가장 먼저 너 자신의 귀로 들어오느니라. 아름다운 말을 사용할수록 너의 마음 또한 맑고 평화로워질 것이다. 세 번째 서원인 광수공양원은 그 마음을 구체적인 물질과 행동으로 표현하는 단계이다. 공양이란 귀한 것을 받들어 올리는 행위를 말한다. 이것은 내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들을 아낌없이 바쳐 부처님과 모든 존재를 섬기겠다는 헌신적인 약속이다. 공양의 대상은 법당 안의 부처님만이 아니다.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나누는 것도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이며 목마른 짐승을 위해 물 한 그릇을 떠놓는 마음도 훌륭한 공양이 된다. 내가 가진 것 중 가장 귀한 것을 내어놓는 마음이 중요하다. 어떤 이에게는 돈이, 어떤 이에게는 시간이, 또 어떤 이에게는 자신이 가진 지식이나 재능이 가장 소중할 것이다. 그것들을 다른 존재의 행복을 위해 기꺼이 사용하는 것이 진정한 공양이다. 이러한 나눔의 실천, 즉 보시는 인색함과 탐욕이라는 너의 마음의 병을 치료하는 가장 효과적인 약이다. 나누는 행위를 통해 너는 소유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나눔의 기쁨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의 원천임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가장 훌륭한 공양은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는 순수한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다. 이를 삼륜청정이라 하는데 베푸는 나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내가 베푸는 것에 대한 집착이 없으며 도움을 받는 상대방에 대한 분별심이 없는 것을 말한다. 내가 누구에게 무엇을 도와주었다는 생각 자체를 잊고 오직 자비로운 마음으로 행할 때 너는 진정한 공양의 기쁨을 알게 될 것이다. 제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으며 자신의 지난 날들을 떠올렸습니다. 탐욕으로 남의 것을 탐하고 분노의 말로 다른 이에게 상처를 주었으며 어리석은 생각으로 스스로를 괴롭혔던 순간들이 마음에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깊은 부끄러움과 함께 참된 길을 향한 열망을 느끼며 다시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처럼 고귀한 실천의 길을 듣고 있자니 저의 지난 날들이 얼마나 어둡고 부끄러운지 사무치게 깨닫게 됩니다. 저의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어온 수많은 잘못된 행위들이 마치 무거운 쇠사슬처럼 저를 얽매고 검은 그림자처럼 저의 마음을 어둡게 합니다.
이처럼 두터운 업의 장애를 가진 채로 제가 어찌 감히 다른 이를 공경하고 칭찬하며 나눌 수 있겠습니까? 과거의 잘못이라는 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방법은 무엇이며 더러워진 마음의 그릇을 어떻게 해야 맑게 씻어낼 수 있겠나이까? 부처님은 깊은 연민의 눈으로 제자를 바라보며 그의 어깨를 누르고 있는 무거운 짐을 덜어주려는 듯 차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그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바로 정화의 시작이니라. 자신의 잘못을 아는 자는 이미 새로운 길에 들어선 것과 같다. 네 번째 서원인 참회업장원은 바로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방법에 대한 가르침이다. 먼저 업장이라는 말의 뜻을 바로 알아야 한다. 업장이란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잘못된 행위, 즉 업이 남긴 부정적인 장애물을 의미한다. 이것은 누가 너에게 내리는 벌이 아니라 너 자신의 행동이 자연스럽게 만들어낸 결과이다. 내가 화를 내는 말을 할 때마다 너의 마음이 거칠어지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나빠지는 것, 그것이 바로 업장이다. 참회란 이러한 업장을 소멸시키는 과정이다. 그러나 참회는 단순히 과거를 후회하며 죄책감에 시달리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참회는 첫째, 자신의 과거 잘못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인정하고, 둘째, 그 잘못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고 굳게 결심하며, 셋째, 앞으로는 선한 행동을 통해 과거의 잘못을 갚아나가겠다는 적극적인 실천을 포함하는 능동적인 과정이다. 법계 연기의 이치에 따르면 너의 작은 생각 하나, 사소한 말 한마디가 너 자신에게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파동을 일으켜 영향을 준다. 그렇기에 내가 참회해야 할 업장은 내가 기억하는 잘못에만 그치지 않는다. 내가 알지 못하는 먼 과거로부터 지어온 모든 부정적인 행위와 너와 연결된 모든 존재들의 업까지도 너와 무관하지 않음을 알아야 한다. 이는 너에게 무거운 책임을 지우려는 것이 아니라 너와 세상이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를 깨닫게 하여 더 큰 자비심과 책임감을 갖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업장을 참회할 수 있겠는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을 넘어 모든 존재와 현상의 본질이 본래 텅 비어 있다는 공의 도리를 깨달아야 한다. 공이란 모든 것이 고정된 실체 없이 수많은 인연에 따라 잠시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것임을 의미한다. 이 가르침에 따르면 잘못을 저지른 너 자신도, 내가 저지른 잘못된 행위도, 그리고 그로 인해 고통받은 상대방도 영원히 고정된 실체가 아니다. 그렇기에 너의 잘못이 지울 수 없는 낙인처럼 영원히 너를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다. 인연이 바뀌면 그 결과 또한 바뀔 수 있다는 희망을 가져야 한다. 과거의 어둠 속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적극적인 다짐과 실천 속에서 진정한 참회는 완성된다. 그리고 그 가장 좋은 실천 방법이 바로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는 이타적인 삶을 사는 것이다. 다섯 번째 서원인 수의공덕원은 참회의 마음을 더욱 빛나게 하는 아름다운 실천이다. 이것은 다른 이의 공덕을 함께 기뻐하겠다는 약속이다. 공덕이란 다른 사람이나 세상을 이롭게 하는 모든 종류의 선한 행위를 말하고, 수의란 그 공덕을 보고 들었을 때 따라 기뻐한다는 뜻이다. 이 서원은 내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질투와 시기심을 자비심과 연대감으로 바꾸는 매우 적극적인 수행이다. 너는 다른 사람이 너보다 뛰어난 성취를 이루었을 때 열등감이나 질투심을 느끼기 쉽다고 하였다. 그것은 너와 남을 분리하여 비교하는 어리석은 아상 때문이다. 법계 연기의 관점에서 보면 다른 사람의 성공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공동체의 한 부분이 밝아지면 공동체 전체가 더 환해지듯이 다른 존재의 공덕은 곧 공동체 전체의 공덕이며, 궁극적으로는 너 자신의 공덕과도 연결되어 있다. 다른 사람의 성공을 질투하는 것은 마치 너의 왼손이 이룬 성취를 오른손이 시기하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행동이다. 함께 기뻐하는 마음은 공덕을 쌓는 가장 쉽고도 효과적인 방법이다. 어떤 사람이
큰 돈을 들여 병원을 지어 많은 생명을 구하는 공덕을 쌓았다고 하자. 너는 그만한 재물이 없기에 똑같은 공덕을 쌓을 수는 없다. 그러나 그 소식을 듣고 참으로 훌륭한 일이다. 나도 그 일에 동참한 것처럼 기쁘다고 진심으로 마음을 낼 때 너 역시 그 사람이 지은 공덕의 일부를 함께 나누어 가질 수 있다. 질투하는 마음은 부정적인 업을 만들지만 함께 기뻐하는 마음은 그 자체로 매우 강력한 긍정적인 업을 만들기 때문이다. 너는 아무런 재물이나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오직 순수한 마음 하나로 무한한 공덕을 쌓을 수 있느니라. 직장 동료가 칭찬을 받을 때 시기하는 마음 대신 진심으로 축하의 박수를 보내고, 친구가 어려운 시험에 합격했을 때 그의 노력이 결실을 본 것을 온 마음으로 함께 기뻐해 주어라. 이러한 실천은 너의 마음의 초점을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서 세상에 이미 존재하는 좋은 것으로 옮겨주어 너를 결핍감에서 벗어나 풍요로운 마음을 갖게 할 것이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에 마음속 무거운 짐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과거를 참회하고 타인의 기쁨에 동참하는 길이 있다는 사실에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길이 아득하고 험난하게 느껴져 홀로 가야 한다는 생각에 두려운 마음이 일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저는 가야 할 길을 어렴풋이나마 알게 되었습니다. 제 안의 어둠을 참회하고 세상의 빛을 함께 기뻐하는 삶을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길은 어둡고 저는 무지합니다. 저를 이끌어줄 등불과 같은 가르침이 없다면 저는 분명 길을 잃고 헤맬 것입니다. 또한 등불을 든 스승께서 저의 곁을 떠나신다면 저는 다시 어둠 속에 홀로 남겨질까 두렵습니다. 저와 같이 고통받는 모든 중생들을 위해 이 귀한 가르침의 등불이 꺼지지 않고 영원히 세상을 비추게 할 방법은 없겠나이까. 부처님은 제자의 간절한 마음을 깊이 헤아리며 자애로운 미소와 함께 다시 입을 여셨습니다. 너의 그 마음, 진리를 구하고 스승을 의지하려는 마음이 바로 도를 향한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등불이 된다. 6번째 서원인 청전법륜원은 바로 그 등불을 청하는 다짐이다. 법륜이란 부처님의 가르침인 법을 상징하는 바퀴이다. 바퀴가 굴러가며 장애물을 부수고 나아가듯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 마음속 어리석음과 번뇌를 부수고 우리를 깨달음으로 나아가게 한다. 바퀴가 둥글고 완전하듯 부처님의 가르침은 치우침 없는 원만한 진리이다. 바퀴가 한 곳에 머물지 않고 계속 굴러가듯 가르침 또한 시대를 넘어 끊임없이 전해져야 한다. 법의 바퀴를 굴려달라고 청하는 것은 이 위대한 가르침을 세상에 펼쳐주시기를 간절히 요청하는 것이다. 내가 깨달음을 얻은 직후 그 진리가 너무 깊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라 여겨 가르침 펴기를 주저하였을 때 천상의 신이 간곡히 법을 설해 주시기를 청하였기에 비로소 가르침을 펴기 시작했다. 이처럼 가르침을 청하는 행위는 저는 배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진리에 목말라 있습니다 하라는 겸손하고 간절한 마음의 표현이다. 이러한 요청이 있을 때 비로소 스승의 가르침과 제자의 배움이 만나 의미를 이루게 된다. 또한 너는 가르침을 위대한 스승에게서만 구하려 해서는 안 된다. 화엄경에서 선제동자라는 구도자는 깨달음을 얻기 위해 53명의 선지식, 즉 현명한 스승을 찾아다녔다. 그들 중에는 수행자도 있었지만 왕, 의사, 뱃사공, 심지어 유녀까지 있었다. 이는 깨달음으로 이끄는 지혜가 특정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의 눈을 열고 겸허하게 배우려는 자세만 갖춘다면 이 세상 모든 존재가 너의 스승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너를 칭찬하는 사람에게서는 자신감을 배우고 너를 비난하는 사람에게서는 너의 부족함을 돌아보는 지혜를 배우는 것 모두가 전법륜을 청하는 행위이다. 궁극적으로 이 요청은 내 안에 잠재된 위대한 스승인 너의 불성을 향해 이제 그만 어리석음의 잠에서 깨어나
본래의 지혜를 드러내 주십시오라고 간청하는 것이기도 하다. 7번째 서원인 청불주세원은 그 가르침을 설하시는 스승이신 부처님께서 부디 우리 곁을 떠나지 마시고 세상에 오래 머물러 주시기를 청하는 것이다. 부처의 육신은 언젠가 사라지는 순간이 온다. 이를 반열반이라 한다. 스승을 눈앞에서 더는 뵐 수 없게 되는 것은 중생에게 큰 슬픔이다. 그러니 이 세상의 모든 고통받는 존재들을 위해 부처님께서 반열반에 드시는 것을 잠시 미루고 저희 곁에 더 오래 머물러 주시기를 청하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부처님은 단지 육신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첫째는 이 시대에 활동하는 모든 현명한 스승과 선지식들이다. 그분들이 건강하게 오래도록 우리 곁에 머물며 가르침을 주시도록 돕는 것이 이 서원의 실천이다. 둘째는 부처님의 가르침 그 자체인 법이다. 부처님의 참된 몸은 육신이 아닌 법신, 즉 진리 그 자체이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이 왜곡되거나 사라지지 않고 순수하게 보존되고 올바르게 전승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로 부처님을 세상에 머물게 하는 길이다. 셋째는 너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내면의 부처님, 즉 불성이다.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의 감정이 일어날 때마다 그것에 휩쓸리지 않고 자비롭고 지혜로운 마음을 유지하려 노력하는 것이 바로 내 안의 부처님을 세상에 머물게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8번째 서원인 상수불학원은 항상 부처님을 따라 배우겠다는 서원이다. 가르침을 청하고 스승께서 머물러 주시기를 청했다면 이제는 그 가르침을 부지런히 따라 배우고 실천해야 한다. 부처를 따른다는 것은 단순히 경전의 글자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마음, 즉 모든 존재를 향한 끝없는 자비와 세상의 이치를 꿰뚫어보는 지혜를 배우는 것이다. 배움은 결코 멈추어서는 안 된다. 상수란 항상이라는 뜻이니 이는 평생에 걸쳐 끊임없이 자신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부처님의 가르침에 맞추어 가려는 꾸준한 노력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 배움은 너 자신만의 만족과 해탈을 위한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하기 위해 배우는 것이다. 배움의 목적이 중생에게 향할 때 그 배움은 비로소 참된 지혜가 되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잠시 말씀을 멈추고 고요히 제자를 바라보셨습니다. 제자의 얼굴에는 이전의 고뇌와 두려움 대신 이제 가야 할 길을 발견한 자의 조용한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의 마음이 다음 가르침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음을 아시고 가장 중요하고도 위대한 실천의 길을 설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제 너는 배우고 정화하는 길을 알았다. 그러나 그 모든 노력의 궁극적인 목적은 너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토록 고통의 원인이라 여겼던 세상과 다른 존재들을 향해야만 한다. 9번째 서원인 항순중생원은 항상 중생의 뜻에 따라 이롭게 하겠다는 서원이다. 이것은 앞서 닦아온 모든 서원들의 정신과 실천이 하나로 모여 완성되는 보살행의 정점이다. 항은 항상 변함없이라는 뜻이고 수는 따른다는 의미이다. 즉, 언제나 모든 중생들의 필요와 상황에 너를 맞추어 그들을 이롭게 하겠다는 헌신적인 약속이다. 그러나 여기서 따른다는 의미를 오해해서는 안 된다. 중생이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맹목적으로 들어준다는 뜻이 아니다. 어린아이가 몸에 해로운 사탕을 달라고 떼를 쓸 때 지혜로운 부모는 아이의 요구를 그대로 들어주지 않고 아이가 진정으로 건강하게 자라도록 돕는다. 이처럼 중생의 피상적인 욕망이 아닌 그들의 근본적인 고통의 원인을 꿰뚫어보고 그들이 궁극적인 행복과 깨달음으로 나아가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끄는 것이 지혜로운 따름이다. 그렇기에 부처를 따라 배우는 지혜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이 서원의 대상이 되는 중생에는 어떤 차별도 예외도 없다.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 너를 사랑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너에게 해를 끼친 원수까지도 포함된다. 보살의 마음은 태양과 같아서
선인과 악인을 가리지 않고 모든 존재에게 평등하게 자비의 빛을 비추어야 하기 때문이다. 다른 중생의 고통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니라 바로 너 자신의 고통과 연결되어 있음을 법계 연기의 가르침을 통해 너는 이미 들었다. 고통받는 한 중생을 섬기는 것은 곧 미래의 부처님 한 분을 섬기는 것과 같은 거룩한 행위가 된다. 마지막 10번째 서원인 보계회향원은 내가 닦은 모든 공덕을 모든 중생에게 돌리겠다는 가장 위대하고 숭고한 약속이다. 이것은 앞서 실천해온 9가지 서원들을 통해 쌓아 올린 모든 긍정적인 결과를 너 자신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온 우주의 모든 존재들을 위해 아낌없이 내어놓겠다는 완전한 이타심의 절정이다. 보계란 넓고 보편적으로 모두에게라는 의미이며 회향이란 방향을 돌려 향하게 한다는 뜻이다. 내가 행한 모든 선한 행위를 통해 쌓이는 긍정적인 힘인 공덕의 방향을 모든 중생에게로 돌리는 것이다. 사람들은 선한 일을 하면 그 복을 자신이 받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이 서원을 실천하는 사람은 자신이 애써 쌓은 모든 공덕의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는다. 그 혜택이 세상의 모든 존재에게 골고루 돌아가도록 방향을 돌려보내는 것이다. 이는 내가 가질 수 있는 가장 미세한 집착, 즉 영적인 욕심마저 내려놓게 한다. 내가 쌓은 공덕의 결과마저도 온전히 내어놓을 때 너는 비로소 나라는 작은 울타리에서 벗어나 온 우주와 하나가 될 수 있다. 내가 쌓은 공덕을 다른 이에게 돌려주면 너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손해가 아니냐고 의심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나와 남이 분리되어 있다는 착각에서 비롯된 생각이다. 작은 촛불 하나가 수천 개의 다른 초에 불을 붙여주어도 자신의 빛을 잃지 않고 오히려 온 세상을 더 밝게 만들지 않느냐? 작은 물 한 컵을 거대한 바다에 부으면 그 물은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바다 전체와 하나가 되어 영원히 마르지 않는 더 큰 생명력을 얻게 된다. 이처럼 너의 작은 공덕을 온 우주에 회향할 때 그 공덕은 개인의 소유물에서 벗어나 우주적인 차원의 힘으로 증폭되어 결국 너에게로 돌아오느니라. 누군가를 도운 뒤에는 마음속으로 방금 제가 행한 이 작은 선행의 힘으로 세상의 모든 존재들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라고 기원하여라. 이 회향은 너의 모든 선한 노력을 개인적인 성취에 그치게 하지 않고 세상을 향한 자비의 실천으로 승화시키는 중요한 과정이다. 이 10가지 서원은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돕고 의지하며 하나의 길을 이룬다. 모든 존재를 부처로 공경하는 마음에서 시작하여 마침내 내가 쌓은 모든 것마저 그들을 위해 내어놓는 것으로 완성된다. 이 길을 꾸준히 걸어갈 때 너를 괴롭히던 집착과 번뇌는 눈 녹듯 사라지고 너의 마음은 온 우주와 같이 넓고 깊어져 진정한 평화를 얻게 될 것이다. 부처님의 말씀이 끝나자 제자의 마음속을 가득 채웠던 어두운 구름은 걷히고 화엄의 진리가 밝은 태양처럼 떠올랐습니다. 보현보살의 2번째 서원인 칭찬열애원은 부처님의 위대한 공덕을 널리 칭찬하겠다는 다짐입니다. 첫 번째 서원이 세상의 모든 존재를 부처님으로 보고 공경하는 마음의 자세를 배우는 것이었다면 2번째 서원은 그 공경하는 마음을 구체적인 말과 소리로 표현하는 적극적인 실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음속으로만 존경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존경의 대상을 향해 진심이 담긴 찬탄을 보내겠다는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열애라는 말의 뜻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열애란 진리로부터 와서 진리로 돌아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완전한 깨달음을 얻은 부처님을 가리키는 여러 이름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칭찬열애원은 깨달음을 성취한 분들의 훌륭한 점을 칭찬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하며 지혜와 자비를 완성하셨습니다. 모든 생명을 자신의 몸처럼 아끼는 마음, 세상의 모든 이치를 꿰뚫어 보시는 지혜,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는 평온한 마음 등
부처님이 보여주신 모습에는 칭찬할 점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러한 거룩한 공덕을 말로써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부처님의 가르침에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하는 중요한 수행 방법입니다. 그러나 화엄경의 넓은 시각에서 보면 여기서 말하는 열애 역시 특정한 한 분의 부처님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서원에서 모든 존재를 부처님으로 공경해야 한다고 배웠듯이 두 번째 서원에서 칭찬해야 할 대상 역시 이 세상 모든 존재로 확장됩니다. 왜냐하면 화엄경의 세계에서는 우주 자체가 비로자나불이라는 부처님의 다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비로자나불이란 온 세상에 가득 찬 빛 또는 진리 자체를 형상화한 부처님을 말합니다. 따라서 산과 강, 나무와 풀, 그리고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까지도 비로자나불의 일부이며 그들 각자의 방식으로 진리의 공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칭찬 열애원의 실천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매우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묵묵히 솟아있는 산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저 아름다운 풍경으로만 여기고 지나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화엄의 눈으로 산을 보면 수억 년의 세월을 견디며 변함없이 제자리를 지키는 그 굳건함 속에서 부처님의 흔들림 없는 선정의 공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시끄럽게 흐르는 계곡 물에서는 멈추지 않고 낮은 곳으로 흘러가 만물을 적셔주는 그 모습에서 모든 것을 차별 없이 이롭게 하는 부처님의 자비로운 공덕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자연의 모습 속에서 진리의 덕성을 발견하고 그것을 마음으로 그리고 입으로 찬탄하는 것이 바로 칭찬 열애원의 한 모습입니다. 이러한 실천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더욱 빛을 발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볼 때 장점보다는 단점을 먼저 찾아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비판하고 험담하는 말은 쉽게 하지만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에는 인색하기 쉽습니다. 이러한 습관은 우리 자신과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게 만들고 인간관계에 불필요한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그러나 두 번째 서원을 실천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작은 장점이라도 적극적으로 찾아내어 진심으로 칭찬하고자 노력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정직하지만 지나치게 고지식해서 주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든다고 가정해 봅시다. 보통의 사람들은 그의 고지식함을 비난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칭찬 열애원을 실천하는 사람은 그가 가진 정직함이라는 공덕을 먼저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정직함을 진심으로 칭찬해 줍니다. 이러한 칭찬은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자신의 장점을 인정받은 사람은 스스로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갈 힘을 얻게 되고 단점 또한 스스로 개선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처럼 칭찬은 단순히 기분 좋으라고 하는 빈말이 아니라 상대방 안에 잠재된 부처의 성품, 즉 불성을 일깨워주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엄경에서는 이러한 칭찬의 힘을 우주적인 규모로 확장하여 설명합니다. 보현보살은 자신의 몸에 있는 혀 하나만으로 부처님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아름다운 목소리와 소리를 내는 수많은 혀를 만들어내고 그 모든 혀로 끝없는 시간 동안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해도 다함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칭찬이라는 행위가 얼마나 중요하고 거룩한 것인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가 사용하는 말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일깨워줍니다. 불교에서는 우리가 입으로 짓는 업, 즉 구업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구업이란 거짓말, 험담, 이간질, 아첨 등 말로써 짓는 모든 잘못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말들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세상에 불화의 원인을 만듭니다. 따라서 칭찬 열애원은 이러한 부정적인 구업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시키는 적극적인 수행입니다. 비난과 험담 대신 칭찬과 격려의 말을 사용하고 무의미한 잡담 대신 진리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을 할 때마다 내가 하는 이 말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가, 세상의 조화에 기여하는가를 먼저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단지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결국 나 자신의 마음을 정화하는 과정이 됩니다. 우리가 하는 말은 가장 먼저 우리 자신의 귀로 들어오기 때문에 긍정적이고 아름다운 말을 사용할수록 우리의 마음 또한 맑고 평화로워집니다. 보현보살의 세 번째 서원인 광수공양원은 널리 공양을 올리겠다는 다짐입니다. 앞선 두 가지 서원이 마음으로 모든 존재를 부처님처럼 공경하고 입으로 그 공덕을 칭찬하는 것이었다면 이 세 번째 서원은 그러한 마음을 구체적인 물질과 행동으로 표현하는 단계로 나아갑니다. 공양이란 음식이나 옷, 꽃과 향처럼 귀한 것을 받들어 올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이 서원은 내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들을 아낌없이 바쳐 부처님과 모든 존재를 섬기겠다는 헌신적인 약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양이라고 하면 부처님께 과일이나 쌀을 올리거나 사찰의 운영을 위해 보시하는 것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물론 이러한 행위들은 훌륭한 공양이며 오랜 전통을 가진 신앙의 표현 방식입니다. 정성스럽게 준비한 공양물을 불전에 올리는 것은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고 존경의 대상을 위해 무언가를 바치는 순수한 마음을 기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화엄경의 가르침은 여기에서도 공양의 의미를 시간과 공간을 넘어온 우주로 확장시킵니다. 화엄경의 세계에서 공양의 대상은 법당 안에 모셔진 부처님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서원에서 배웠듯이 이 세상 모든 존재가 부처님의 다른 모습이기에 공양을 받아야 할 대상 또한 온 세상 모든 존재가 됩니다. 즉, 나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나누는 것도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이 되며 목마른 동물을 위해 물 한 그릇을 떠놓는 마음도 훌륭한 공양이 됩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아름답고 깨끗하게 가꾸는 모든 노력이 부처님께 올리는 최상의 공양이 될 수 있습니다. 화엄경에서는 이러한 공양을 법공양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법공양이란 물질적인 것을 넘어 진리를 실천하는 행위 자체를 가장한 공양으로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광수공양원의 서원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공양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화엄경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과 향, 귀한 보석과 의복, 그리고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부처님께 공양한다고 묘사합니다. 이는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것 중에서 가장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기꺼이 내어놓는 마음의 자세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가장 소중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자신의 시간이 가장 소중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는 자신이 가진 지식이나 기술이 가장 큰 자산일 수 있습니다. 광수공양원의 실천은 바로 이렇게 각자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다른 존재를 위해 기꺼이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을 위해 돈을 기부하는 것은 재물을 공양하는 것이고 외로운 노인의 말벗이 되어드리기 위해 시간을 내는 것은 시간을 공양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지식으로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지혜를 공양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내가 가진 것을 다른 존재와 나누는 행위는 불교에서 보시라고 부릅니다. 보시는 인색함과 탐욕이라는 마음의 병을 치료하는 가장 효과적인 약과 같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좋은 것을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한 번 가진 것은 놓지 않으려는 집착에 시달립니다. 이러한 집착은 우리를 늘 불안하게 하고 다른 사람과 경쟁하게 만들어 결국 고통의 원인이 됩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므로써 우리는 소유에 대한 집착에서 조금씩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나누는 행위를 통해 우리는 물질의 소유가 아닌 나눔의 기쁨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의 원천임을 체험하게 됩니다. 화엄경은 이러한 공양의 마음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립니다.
그것은 바로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는 순수한 마음으로 공양하는 것입니다. 이를 세 가지가 청정하다고 하여 삼륜청정이라고 부릅니다. 삼륜청정이란 첫째, 베푸는 나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둘째, 내가 베푸는 물건이나 행위에 대한 집착이 없으며, 셋째, 도움을 받는 상대방에 대한 분별심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즉, 내가 누구에게 무엇을 도와주었다는 생각 자체를 잊고 오직 자비로운 마음으로 행하는 보시를 의미합니다. 신라의 고승원효는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지어내는 것이라는 일심사상을 통해 이러한 무주상보시, 즉 조건 없는 나눔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에게 있어 진정한 공양은 행위의 주체와 객체, 그리고 행위 그 자체에 대한 분별이 사라진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완전한 합일의 경지였습니다. 이러한 조건 없는 공양의 마음은 공양의 대상을 가리지 않는 평등한 마음으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보통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나 나에게 이익이 될 것 같은 사람에게는 친절을 베풀기 쉽지만 나를 싫어하거나 심지어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에게 무언가를 베풀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화엄경의 가르침에 따르면 모든 존재는 과거의 어느 생에선가 나의 부모였거나 가족이었을 수 있으며 지금의 모습과 상관없이 모두가 부처의 성품을 지닌 존귀한 존재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광수공양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든 싫어하는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차별하지 않고 모든 존재에게 평등하게 필요한 것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태양이 선인과 악인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햇빛을 비추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평등한 나눔은 실천하기 매우 어려운 경지이지만 모든 존재가 근본적으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법계연기의 진리를 깊이 이해할 때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법계연기란 세상의 모든 존재와 현상이 서로가 서로의 원인이 되고 조건이 되어 그물처럼 얽혀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이 가르침에 따르면 남을 돕는 것이 곧 나를 돕는 것이고 남을 해치는 것이 곧 나를 해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광수공양원은 단순히 물질을 바치는 행위를 넘어 나의 모든 것을 통해 온 세상을 섬기겠다는 적극적인 헌신의 서약입니다. 나의 시간, 재능, 에너지, 그리고 따뜻한 마음까지도 아낌없이 나누어 다른 존재의 행복과 성장에 기여하겠다는 다짐입니다. 길에 떨어진 쓰레기 하나를 줍는 행위는 세상을 깨끗하게 만드는 환경 공양이 되고 절망에 빠진 친구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것은 마음을 공양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공양은 우리의 일상 곳곳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실천될 수 있습니다. 보현보살의 네 번째 서원인 참회업장원은 제가 지은 모든 업장을 참회하겠다는 깊은 다짐입니다. 앞선 세 가지 서원이 모든 존재를 부처님으로 공경하고 칭찬하며 가진 것을 나누는 세상을 향한 긍정적인 관계 맺기에 중점을 두었다면 네 번째 서원은 그 시선을 자기 자신의 내면으로 돌려 그동안 쌓아온 부정적인 요소들을 정화하겠다는 자기 성찰의 약속입니다. 이 서원은 다른 모든 서원을 올바르게 실천하기 위한 필수적인 기초 공사와 같습니다. 마음속에 장애물이 가득하다면 아무리 좋은 일을 하려고 해도 그 실천이 온전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먼저 업장이라는 말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업장이란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잘못된 행위들이 남긴 부정적인 기운이나 장애물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업은 행위라는 뜻이고 장은 장애물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누군가가 우리에게 내리는 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행동이 자연스럽게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화를 내는 말을 자주 하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나빠질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마음도 거칠고 불안해집니다. 이렇게 관계가 틀어지고 마음이 불안해진 상태가 바로 업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참회는 이러한 업장을 소멸시키는 과정입니다. 참회란 단순히 잘못했다고 후회하거나 죄책감에 시달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참회는 첫째,
자신의 과거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둘째, 그 잘못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고 굳게 결심하며, 셋째, 앞으로는 선한 행동을 통해 과거의 잘못을 갚아나가겠다는 적극적인 실천을 포함하는 능동적인 과정입니다. 화엄경의 가르침은 이러한 업장과 참회의 범위를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우주적인 차원으로 확장시킵니다. 화엄경의 핵심 사상인 법계연기에 따르면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않고 그물망처럼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법계연기란 우주의 모든 것이 서로 원인이 되고 조건이 되어 함께 존재한다는 원리입니다. 이 원리에 따르면 나의 작은 생각 하나, 사소한 말 한마디가 나 자신에게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파동을 일으키며 영향을 줍니다. 그렇기에 내가 참회해야 할 업장은 단순히 이번 생에 내가 의식적으로 저지른 잘못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아주 먼 과거의 생에서부터 지어온 모든 부정적인 행위들, 그리고 나와 연결된 모든 존재들이 짓고 있는 업까지도 나의 책임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 화엄경의 시각입니다. 이것은 무거운 책임감을 지우기 위함이 아니라 나와 세상이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를 깨닫게 하여 더 큰 자비심과 책임감을 갖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참회해야 할 업장은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번뇌장입니다. 번뇌장이란 탐욕, 분노, 어리석음, 교만함, 의심 등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고통을 일으키는 감정적인 장애물을 말합니다. 이러한 번뇌들은 우리의 본래 맑은 마음을 흐리게 하여 지혜로운 판단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탐욕이라는 번뇌에 사로잡히면 다른 사람의 것을 부러워하고 부당한 방법으로라도 가지려고 하게 되며 이는 결국 자신과 타인 모두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두 번째는 소지장입니다. 소지장이란 세상의 참된 실상을 올바르게 알지 못하게 가로막는 지적인 장애물을 의미합니다. 모든 존재가 본래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진리를 보지 못하고 나와 남을 구분하고 세상이 분리되어 있다는 잘못된 생각에 집착하는 것이 바로 소지장입니다. 이 장애물은 번뇌장보다 더 근본적이고 미세하여 깨닫기 어렵지만 모든 차별과 갈등의 뿌리가 됩니다. 화엄경의 가르침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소지장을 소멸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업장들을 어떻게 참회할 수 있을까요? 화엄경에서는 참회의 방법으로 단순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을 넘어 모든 존재와 현상의 본질이 본래 텅 비어 있다는 공의 도리를 깨달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공이란 모든 것이 고정된 실체 없이 인연에 따라 잠시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것임을 의미합니다. 이 가르침에 따르면 잘못을 저지른 나 자신도, 내가 저지른 잘못된 행위도, 그리고 그로 인해 고통받는 상대방도 고정불변의 실체가 아닙니다. 이러한 이해는 우리를 죄책감의 늪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내가 저지른 잘못이 지울 수 없는 낙인처럼 영원히 나를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인연이 다하면 사라질 수 있는 것임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신의 잘못을 합리화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라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과거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현재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통해 새로운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희망을 줍니다. 신라의 의상대사는 그의 법성계에서 법의 본성은 두 가지 모습이 없이 원만하게 융합되어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선과 악, 죄와 복이 본래 나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참회는 과거의 어둠 속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적극적인 다짐과 실천 속에서 완성됩니다. 그리고 그 가장 좋은 실천 방법은 바로 보현보살의 다른 서원들을 열심히 닦는 것입니다. 다른 존재를 진심으로 공경하고 그들의 장점을 칭찬하며 내가 가진 것을 아낌없이 나누는 행위 자체가 과거의 부정적인 업을 녹여내는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는 이타적인 삶을 살 때 이기적인 욕심으로 지었던 과거의 업들은 자연스럽게 힘을 잃게 됩니다. 보현보살의 5번째 서원인 수의공덕원은 다른 이의 공덕을 함께 기뻐하겠다는 아름다운 약속입니다. 앞서 4번째 서원에서 자신의 내면을 향해 과거의 잘못과 장애물을 참회했다면 5번째 서원은 다시 시선을 바깥 세상으로 돌려 다른 존재들이 이룬 훌륭한 성취와 선한 행위를 나의 일처럼 기뻐하겠다는 마음의 다짐입니다. 이 서원은 우리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질투와 시기심을 자비심과 연대감으로 바꾸는 매우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수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수의와 공덕이라는 말의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덕이란 다른 사람이나 세상을 이롭게 하는 모든 종류의 선한 행위와 그로 인해 쌓이는 긍정적인 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수의란 그 공덕을 보고 들었을 때 따라 기뻐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수의공덕원은 다른 사람이 이룬 물질적 성공이나 정신적 성취, 그리고 그들이 행하는 모든 종류의 선행에 대해 마치 내가 그 일을 이룬 것처럼 진심으로 기뻐하고 찬탄하겠다는 서원입니다. 사실 이 서원은 실천하기가 매우 어려운 수행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부분은 자기 중심적인 생각, 즉 아상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아상이란 나를 세상의 중심에 놓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마음입니다. 이 비교하는 마음은 다른 사람이 나보다 못한 상황에 있을 때는 우월감을 느끼게 하지만 반대로 다른 사람이 나보다 뛰어난 성취를 이루었을 때는 열등감이나 질투심을 느끼게 합니다. 특히 나와 비슷한 위치에 있거나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이 좋은 결과를 얻었을 때 그를 진심으로 축하해 주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겉으로는 웃으며 축하의 말을 건네더라도 마음 한편에서는 씁쓸함을 느끼거나 그의 성공을 평가절하 하려는 마음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그러나 화엄경의 가르침은 이러한 질투심이 얼마나 어리석고 자기 파괴적인 감정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화엄경의 세계관의 바탕이 되는 법계연기의 원리에 따르면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분리된 개체가 아니라 서로 깊이 연결된 하나의 생명 공동체입니다. 법계연기란 우주의 모든 것이 서로 원인이 되고 조건이 되어 존재한다는 진리입니다. 신라의 의상대사가 화엄의 진리를 요약한 법성계에서 티끌 하나 속에 온 우주가 들어있다고 말한 것처럼 이 관점에서 보면 다른 사람의 성공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옆에 있는 보석이 더 밝게 빛나면 인드라망 전체가 더 환해지듯이 다른 존재의 공덕은 곧 공동체 전체의 공덕이며 궁극적으로는 나 자신의 공덕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성공을 질투하는 것은 마치 나의 왼손이 이룬 성취를 오른손이 시기하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다른 사람의 행복과 성공은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더욱 풍요롭고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긍정적인 사건입니다. 그의 성공으로 인해 세상에 좋은 에너지가 하나 더 늘어난 것이므로 나 또한 그 혜택을 함께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수의공덕원은 바로 이러한 세상의 상호의존적인 진실을 깨닫고 다른 존재의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마음의 훈련입니다. 이러한 수희의 마음은 공덕을 쌓는 가장 쉽고도 효과적인 방법이라고도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부유한 사람이 큰 돈을 들여 병원을 지어 많은 생명을 구하는 공덕을 쌓았다고 합시다. 우리는 그만한 재물이 없기에 똑같은 공덕을 쌓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소식을 듣고 참으로 훌륭한 일이다. 나도 그 일에 동참한 것처럼 기쁘다고 진심으로 마음을 낼 때 우리 역시 그 사람이 지은 공덕의 일부를 함께 나누어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불교에서는 물질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짓는 생각 또한 매우 중요한 업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질투하는 마음은 부정적인 업을 만들지만 함께 기뻐하는 마음은 그 자체로 매우 강력한 긍정적인 업을 만듭니다.
우리는 아무런 재물이나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오직 순수한 마음 하나로 무한한 공덕을 쌓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수의공덕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이 서원의 실천은 거창한 곳이 아닌 우리의 일상 속에서 시작됩니다. 직장 동료가 뛰어난 성과를 보여 칭찬을 받을 때 시기하는 마음 대신 진심으로 축하의 박수를 보내주는 것이 수의의 실천입니다. 친구가 오랫동안 준비해온 시험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나의 상황과 비교하며 우울해하는 대신 그의 노력이 결실을 본 것을 온 마음으로 함께 기뻐해 주는 것이 수희의 실천입니다. 심지어 길을 가다가 서로를 아끼며 다정하게 걷는 노부부의 모습을 볼 때 그들의 아름다운 사랑을 마음속으로 축복하고 함께 행복을 느끼는 것 또한 훌륭한 수의공덕의 실천입니다. 이러한 실천은 우리 마음의 초점을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서 세상에 이미 존재하는 좋은 것으로 옮겨줍니다. 질투심은 늘 결핍감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나 함께 기뻐하는 마음은 세상에 존재하는 풍요로움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게 합니다. 나의 기쁨이 더 이상 나 개인의 성공에만 국한되지 않고 세상 모든 존재의 성공과 행복으로 확장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쁨의 원천이 무한히 넓어질 때 우리의 마음은 사소한 일에 흔들리지 않는 깊은 평화와 만족을 얻게 됩니다. 보현보살의 6번째 서원인 청전법륜원은 부처님께서 법의 바퀴를 굴려주시기를 청하겠다는 서원입니다. 앞선 5가지 서원이 부처님과 다른 존재들을 향한 공경과 찬탄, 나눔을 실천하고 자신의 내면을 정화하며 다른 이의 기쁨에 동참하는 과정이었다면 이 6번째 서원은 그러한 수행을 통해 진리의 가르침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달은 수행자가 이제 그 가르침이 온 세상에 널리 퍼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해탈을 넘어 모든 존재의 깨달음을 염원하는 자비심의 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법의 바퀴, 즉 법륜이라는 말의 의미를 이해해야 합니다. 법륜은 부처님의 가르침인 법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바퀴라는 비유에는 여러 가지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 바퀴는 굴러가면서 앞에 있는 장애물을 부수고 나아갑니다. 이처럼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 마음속의 어리석음과 온갖 번뇌들을 부수고 우리를 깨달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 바퀴의 모양은 둥글고 완전하여 어느 한 군데에 모난 곳이 없습니다. 이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편협하거나 치우치지 않은 완전하고 원만한 진리임을 의미합니다. 셋째, 바퀴는 한 곳에 머물지 않고 계속해서 굴러갑니다. 이와 같이 부처님의 가르침 또한 한 사람이나 한 시대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스승에게서 제자에게로 시대를 넘어 공간을 넘어 끊임없이 전해져야 함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법의 바퀴를 굴려달라고 청하는 것, 즉 전법륜을 청하는 행위는 이 위대한 가르침을 세상에 펼쳐주시기를 간절히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 서원에서 중요한 부분은 바로 청한다는 행위 자체입니다. 불교의 전승에 따르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얻으신 직후에 자신이 깨달은 진리가 너무나 깊고 미묘하여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여 가르침 펴는 것을 잠시 주저하셨다고 합니다. 그때 천상의 신인 범천이 부처님께 간곡하게 법을 설해 주시기를 3번에 걸쳐 청했고 부처님께서는 그 요청을 받아들여 가르침을 펴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아무리 훌륭한 가르침이라도 그것을 듣고 배우려는 준비가 된 사람이 없다면 그 가치를 제대로 발휘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가르침을 청하는 행위는 바로 저는 배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진리에 목말라 있습니다. 하라는 자신의 겸손하고 간절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청이 있을 때 비로소 스승의 가르침과 제자의 배움이 만나 완전한 의미를 이루게 됩니다. 따라서 청전법륜원은 우리 마음속의 교만을 내려놓고
진리 앞에 겸허한 학생이 되겠다는 서약이기도 합니다. 화엄경의 세계관 속에서 우리가 법을 청해야 할 대상은 특정한 부처님이나 위대한 스승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물론 깨달음을 얻은 모든 부처님과 보살님들은 우리가 가르침을 청해야 할 첫 번째 대상입니다. 그러나 화엄경은 가르침의 대상을 우리 주변의 모든 존재와 현상으로까지 넓힙니다. 화엄경의 마지막 부분을 장식하는 입법계품을 보면 선제동자라는 구도자가 깨달음을 얻기 위해 53명의 스승, 즉 선지식을 찾아다니는 긴 여행 이야기가 나옵니다. 선지식이란 나를 깨달음의 길로 이끌어주는 현명한 친구나 스승을 의미합니다. 선제동자가 만난 스승들의 면면을 보면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들 중에는 비구와 같은 출가 수행자도 있었지만 왕, 의사, 뱃사공, 심지어는 유녀까지 사회의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깨달음으로 이끄는 지혜가 특정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의 눈을 열고 겸허하게 배우려는 자세만 갖춘다면 이 세상 모든 존재가 우리의 스승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청전법륜원의 실천은 나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자연에게 저에게 가르침을 주십시오라고 마음으로 청하는 삶의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나를 칭찬하는 사람에게서는 자신감을 배우고 나를 비난하는 사람에게서는 나의 부족함을 돌아보는 지혜를 배우는 것 모두가 전법륜을 청하는 행위의 일부입니다. 더 나아가 이 서원은 궁극적으로 자기 자신의 내면에 있는 불성을 향한 요청이기도 합니다. 불성이란 모든 생명체가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부처와 같은 성품을 말합니다. 우리 안에는 이미 완전한 지혜와 자비가 갖추어져 있지만 무명이라는 어리석음의 구름에 가려져 그 빛을 제대로 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명이란 세상의 진리를 올바르게 알지 못하는 근본적인 어리석음을 뜻합니다. 따라서 법의 바퀴를 굴려달라는 요청은 외부의 스승뿐만 아니라 내 안에 잠재된 위대한 스승인 나의 불성을 향해 이제 그만 어리석음의 잠에서 깨어나 본래의 지혜를 드러내 주십시오라고 간청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청전법륜원은 개인의 이익만을 위한 서원이 아닙니다. 이 서원의 바탕에는 모든 존재를 향한 깊은 연민과 자비심이 깔려 있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는 근본적인 이유는 물질이 부족하거나 환경이 나빠서가 아니라 진리를 알지 못하는 무명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하다고 집착하고 독립적인 실체가 없는 나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서로 다투고 미워하며 고통을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고통의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약은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인 법입니다. 따라서 법을 설해 주시기를 청하는 것은 마치 의사에게 아픈 사람들을 위해 약을 처방해달라고 요청하는 것과 같은 자비로운 행위입니다. 나 혼자만 진리를 알아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가 함께 진리의 가르침을 듣고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이 서원의 핵심입니다. 내가 먼저 가르침을 청하고 배우는 것은 장차 다른 사람들에게 그 가르침을 전해주기 위한 준비 과정이기도 합니다. 보현보살의 7번째 서원인 청불주세원은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래 머무시기를 청하겠다는 간절한 다짐입니다. 6번째 서원에서 모든 존재의 고통을 해결할 유일한 방법이 부처님의 가르침, 즉 법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가르침을 널리 펴주시기를 청했다면 7번째 서원은 그 위대한 가르침을 설하시는 스승이신 부처님께서 부디 우리 곁을 떠나지 마시고 세상에 오래 머물러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두운 길을 가는 나그네가 등불을 든 안내자를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것과 같은 마음의 표현입니다. 이 서원의 배경에는 부처님 또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세상에 오셨기에 언젠가는 그 육신이 쓰러지는 순간이 온다는 사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육신이 소멸하여 완전한 열반의 상태로 들어가는 것을 어려운 말로 반열반이라고 합니다. 반열반이란 모든 번뇌와 고통이
완전히 사라진 궁극적인 평화의 상태를 의미하지만 중생의 입장에서는 위대한 스승을 눈앞에서 더 이상 뵐 수 없게 되는 크나큰 상실이자 슬픔입니다. 스승이 없는 가르침은 방향을 잃기 쉽고 살아있는 모범이 없는 실천은 힘을 얻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청불주세원은 이 세상의 모든 고통받는 존재들을 위해 부처님께서 반열반에 드시는 것을 잠시 미루고 저희 곁에 더 오래 머물며 가르침을 주시기를 청하는 자비심의 발로입니다. 그러나 화엄경의 깊고 넓은 시각은 이 서원의 의미를 역사적인 부처님의 육신에만 한정시키지 않습니다. 화엄경의 세계에서 부처님은 단 한 분이 아니라 온 우주에 가득한 수많은 모습으로 존재하십니다. 따라서 청불주세원에서 머물러 주시기를 청하는 부처님은 여러 가지 차원의 의미를 포함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그것은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활동하고 있는 모든 현명한 스승과 선지식들을 의미합니다. 선지식이란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주는 좋은 친구나 스승을 말합니다. 화엄경의 입법계품에서 선제동자가 53명의 다양한 선지식들을 만나 가르침을 구했던 것처럼 우리의 주변에도 부처님의 지혜를 나누어주는 소중한 스승들이 존재합니다. 그분들이 건강하게 오래도록 우리 곁에 머물며 가르침을 주시는 것은 이 사회 전체의 큰 복입니다. 따라서 이 서원을 실천하는 것은 우리 시대의 참된 스승들을 존경하고 그분들의 가르침을 소중히 여기며 그분들이 활동하시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돕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머물기를 청하는 부처님은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 그 자체, 즉 법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스스로 열반에 드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제부터는 내가 설한 법이 너희들의 스승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부처님의 육신은 사라지더라도 그분의 지혜가 담긴 가르침은 영원히 남아 우리를 이끌어 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부처님의 참된 몸은 육신이 아니라 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신이란 진리 그 자체를 부처님의 몸으로 보는 사상입니다. 따라서 부처님께서 세상에 오래 머무시기를 청하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왜곡되거나 사라지지 않고 본래의 모습 그대로 순수하게 보존되고 올바르게 전승되기를 바라는 마음과 같습니다. 경전을 열심히 공부하고 그 뜻을 깊이 새기며 배운 바를 삶 속에서 실천함으로써 법의 생명력을 이어가는 모든 노력이 바로 이 서원의 실천이 됩니다. 세 번째로 부처님께서 머무시는 세상은 우리가 발 딛고 사는 외부 세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각자의 마음속 세상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 마음 속에는 본래부터 부처와 똑같은 지혜와 자비의 성품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이를 불성이라고 합니다. 즉, 우리 안에는 이미 내면의 부처님이 항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탐욕, 분노, 어리석음이라는 세 가지 독, 즉 삼독심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부처님을 잊고 지낼 때가 많습니다. 화를 내고 욕심을 부리는 순간 우리 마음속의 부처님은 그 힘을 잃고 어둠 속에 가려지게 됩니다. 따라서 청불주세원은 외부의 부처님께만 드리는 요청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을 향한 간절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내 마음속에 본래부터 계신 부처님, 부디 저의 어리석은 생각과 감정에 가려져 떠나가지 마시고 항상 저의 마음 중심에 머물러 주십시오라고 청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 순간 자신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부정적인 감정이나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그것에 휩쓸리지 않으려 노력하는 꾸준한 마음 공부를 통해 실천될 수 있습니다. 자비로운 마음, 지혜로운 생각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내 안에 부처님을 세상에 머물게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처럼 청불주세원은 단순히 수동적으로 부처님께서 머물러 주시기만을 바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머무실 수 있는 좋은 조건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만들어가겠다는 능동적인 서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구하고 진리를 실천하려는 노력을 계속한다면 그 세상에는
부처님의 현존이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신라의 대학자였던 원효는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낸다는 일심사상을 통해 세상의 정토와 예토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청정해지고 우리 사회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존중하는 사회가 될 때 그곳이 바로 부처님이 항상 머무시는 정토가 되는 것입니다. 보현보살의 9번째 서원인 항순중생원은 항상 중생의 뜻에 따라 이롭게 하겠다는 서원입니다. 이 서원은 앞서 닦아온 8가지 서원들의 정신과 실천이 하나로 모여 완성되는 보살행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을 공경하고 배우며 자기 자신을 정화했던 모든 노력이 이제 그 최종 목적인 중생구제라는 위대한 실천으로 향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수행의 방향이 나의 완성을 넘어 우리의 행복으로 완전히 전환되는 중요한 지점입니다. 항순중생이라는 말을 풀어보면 그 깊은 의미를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항은 항상 또는 변함없이라는 뜻이고 순은 따른다, 순응한다, 거스르지 않는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리고 중생은 깨달음을 얻지 못한 채 여러 세상을 오가며 살아가는 모든 생명체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항순중생은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나 모든 중생들의 필요와 상황에 나를 맞추어 그들을 이롭게 하겠다는 헌신적인 약속입니다. 이것은 마치 물이 그릇의 모양에 따라 자신의 형태를 바꾸지만 그 본질을 잃지 않는 것처럼 중생들의 다양한 모습에 유연하게 대응하면서도 그들을 이롭게 한다는 근본 목적을 잃지 않는 지혜로운 자비의 실천을 의미합니다. 이 서원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 바로 따른다, 즉 순의 의미입니다. 이것은 중생이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맹목적으로 들어준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예를 들어 어떤 아이가 몸에 해로운 사탕을 계속 달라고 떼를 쓸 때 지혜로운 부모는 아이의 요구를 그대로 들어주지 않습니다. 아이를 달래거나 다른 좋은 것을 주면서 아이가 진정으로 건강하게 자라도록 돕습니다. 이처럼 항순중생의 순은 중생의 피상적인 욕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근본적인 고통의 원인을 꿰뚫어보고 그들이 궁극적인 행복과 깨달음으로 나아가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그들을 이끄는 지혜로운 따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서원을 올바르게 실천하기 위해서는 앞선 8번째 서원인 상수불학원에서 배운 부처님의 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무엇이 중생을 진정으로 이롭게 하는 길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없다면 나의 친절과 도움이 오히려 상대방을 더 큰 고통으로 이끄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중생의 뜻을 따른다는 것은 그들의 입장이 되어 그들의 아픔을 깊이 공감하는 자비심에서 시작하여 그 아픔의 뿌리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지혜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 서원의 대상이 되는 중생에는 어떠한 차별이나 예외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화엄경의 세계관에서 중생은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 나아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의 모든 생명체까지 포함하는 광대한 개념입니다. 또한 그 중에는 나에게 친절한 사람, 나를 사랑하는 가족뿐만 아니라 나를 비난하는 사람, 심지어 나에게 해를 끼친 원수까지도 포함됩니다. 보살의 마음은 태양과 같아서 선인과 악인을 가리지 않고 모든 존재에게 평등하게 자비의 빛을 비추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모든 중생을 평등하게 섬기고 이롭게 하겠다는 마음은 나와 남을 구분하는 이기적인 분별심이 완전히 사라졌을 때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토록 어려운 실천을 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그 해답은 화엄경의 핵심 가르침인 법계연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법계연기란 온 우주의 모든 존재가 서로 분리될 수 없이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진리입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다른 중생의 고통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의 고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른 존재가 행복해질 때 비로소 나 또한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화엄경에서는
모든 중생이 본래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 즉 불성을 가지고 있다고 설합니다. 따라서 고통받는 한 중생을 섬기는 것은 곧 미래의 부처님 한 분을 섬기는 것과 같은 거룩한 행위가 됩니다. 신라의 사상가 원효는 그의 일심 사상을 통해 모든 존재가 결국 하나의 마음에서 비롯되었음을 역설했습니다. 그의 가르침에 따르면 중생을 돕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완성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항순 중생의 실천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나의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 동료들과 사회에 기여하는 것은 중생을 이롭게 하는 행위입니다. 가정에서 가족의 말을 인내심 있게 들어주고 그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것은 가장 가까운 중생을 섬기는 실천입니다. 길을 가다 무거운 짐을 든 노인을 도와드리는 작은 친절, 배고픈 동물에게 먹이를 나누어주는 마음 모두가 항순중생원의 소중한 실천입니다. 중요한 것은 행위의 크기가 아니라 모든 행동의 동기를 다른 존재를 이롭게 하겠다는 마음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서원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중생에게 물질적인 도움이나 일시적인 위안을 주는 것을 넘어섭니다. 중생이 겪는 모든 고통의 근본 원인은 진리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 즉 무명에 있습니다. 따라서 중생을 가장 근본적으로 이롭게 하는 길은 그들이 스스로 고통의 원인을 깨닫고 해탈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즉, 그들 스스로가 자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지혜와 힘을 갖도록 돕는 것이 최상의 봉사입니다. 앞서 6번째 서원에서 부처님께서 법을 설해 주시기를 청했던 이유는 바로 이 9번째 서원에서 그 법을 중생에게 전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보현보살의 9번째 서원인 항순중생원은 항상 중생의 뜻에 따라 이롭게 하겠다는 서원입니다. 이 서원은 앞서 닦아온 8가지 서원들의 정신과 실천이 하나로 모여 완성되는 보살행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을 공경하고 배우며 자기 자신을 정화했던 모든 노력이 이제 그 최종 목적인 중생구제라는 위대한 실천으로 향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수행의 방향이 나의 완성을 넘어 우리의 행복으로 완전히 전환되는 중요한 지점입니다. 항순중생이라는 말을 풀어보면 그 깊은 의미를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항은 항상 또는 변함없이라는 뜻이고 순은 따른다, 순응한다, 거스르지 않는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리고 중생은 깨달음을 얻지 못한 채 여러 세상을 오가며 살아가는 모든 생명체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항순중생은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나 모든 중생들의 필요와 상황에 나를 맞추어 그들을 이롭게 하겠다는 헌신적인 약속입니다. 이것은 마치 물이 그릇의 모양에 따라 자신의 형태를 바꾸지만 그 본질을 잃지 않는 것처럼 중생들의 다양한 모습에 유연하게 대응하면서도 그들을 이롭게 한다는 근본 목적을 잃지 않는 지혜로운 자비의 실천을 의미합니다. 이 서원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 바로 따른다, 즉 순의 의미입니다. 이것은 중생이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맹목적으로 들어준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예를 들어 어떤 아이가 몸에 해로운 사탕을 계속 달라고 떼를 쓸 때 지혜로운 부모는 아이의 요구를 그대로 들어주지 않습니다. 아이를 달래거나 다른 좋은 것을 주면서 아이가 진정으로 건강하게 자라도록 돕습니다. 이처럼 항순중생의 순은 중생의 피상적인 욕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근본적인 고통의 원인을 꿰뚫어보고 그들이 궁극적인 행복과 깨달음으로 나아가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그들을 이끄는 지혜로운 따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서원을 올바르게 실천하기 위해서는 앞선 8번째 서원인 상수불학원에서 배운 부처님의 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무엇이 중생을 진정으로 이롭게 하는 길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없다면 나의 친절과 도움이 오히려 상대방을 더 큰 고통으로 이끄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중생의 뜻을 따른다는 것은
그들의 입장이 되어 그들의 아픔을 깊이 공감하는 자비심에서 시작하여 그 아픔의 뿌리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지혜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 서원의 대상이 되는 중생에는 어떠한 차별이나 예외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화엄경의 세계관에서 중생은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 나아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의 모든 생명체까지 포함하는 광대한 개념입니다. 또한 그 중에는 나에게 친절한 사람, 나를 사랑하는 가족뿐만 아니라 나를 비난하는 사람, 심지어 나에게 해를 끼친 원수까지도 포함됩니다. 보살의 마음은 태양과 같아서 선인과 악인을 가리지 않고 모든 존재에게 평등하게 자비의 빛을 비추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모든 중생을 평등하게 섬기고 이롭게 하겠다는 마음은 나와 남을 구분하는 이기적인 분별심이 완전히 사라졌을 때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토록 어려운 실천을 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그 해답은 화엄경의 핵심 가르침인 법계연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법계연기란 온 우주의 모든 존재가 서로 분리될 수 없이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진리입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다른 중생의 고통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의 고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른 존재가 행복해질 때 비로소 나 또한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화엄경에서는 모든 중생이 본래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 즉 불성을 가지고 있다고 설합니다. 따라서 고통받는 한 중생을 섬기는 것은 곧 미래의 부처님 한 분을 섬기는 것과 같은 거룩한 행위가 됩니다. 신라의 사상가 원효는 그의 일심 사상을 통해 모든 존재가 결국 하나의 마음에서 비롯되었음을 역설했습니다. 그의 가르침에 따르면 중생을 돕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완성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항순 중생의 실천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나의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 동료들과 사회에 기여하는 것은 중생을 이롭게 하는 행위입니다. 가정에서 가족의 말을 인내심 있게 들어주고 그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것은 가장 가까운 중생을 섬기는 실천입니다. 길을 가다 무거운 짐을 든 노인을 도와드리는 작은 친절, 배고픈 동물에게 먹이를 나누어주는 마음 모두가 항순중생원의 소중한 실천입니다. 중요한 것은 행위의 크기가 아니라 모든 행동의 동기를 다른 존재를 이롭게 하겠다는 마음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서원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중생에게 물질적인 도움이나 일시적인 위안을 주는 것을 넘어섭니다. 중생이 겪는 모든 고통의 근본 원인은 진리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 즉 무명에 있습니다. 따라서 중생을 가장 근본적으로 이롭게 하는 길은 그들이 스스로 고통의 원인을 깨닫고 해탈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즉, 그들 스스로가 자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지혜와 힘을 갖도록 돕는 것이 최상의 봉사입니다. 앞서 6번째 서원에서 부처님께서 법을 설해 주시기를 청했던 이유는 바로 이 9번째 서원에서 그 법을 중생에게 전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보현보살의 10번째 서원이자 마지막 서원인 보계회향원은 제가 닦은 모든 공덕을 모든 중생에게 돌리겠다는 가장 위대하고 숭고한 약속입니다. 이 서원은 앞서 실천해온 9가지 서원들을 통해 쌓아 올린 모든 긍정적인 결과를 나 자신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온 우주의 모든 존재들을 위해 아낌없이 내어놓겠다는 자기 희생과 완전한 이타심의 절정입니다. 이것은 보살이 걸어가는 긴 수행의 여정을 마무리하고 완성시키는 마지막 인장과도 같습니다. 먼저 보계회향이라는 말의 뜻을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계란 넓고 보편적으로 모두에게라는 의미이며 회향이란 방향을 돌려 향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무엇의 방향을 돌린다는 것일까요? 바로 수행을 통해 쌓은 공덕의 방향입니다. 공덕이란 우리가 행한 모든 선한 행위, 즉 다른 이를 공경하고 칭찬하며 물질과 마음을 나누고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고
타인의 성공을 함께 기뻐하며 진리를 배우고 실천하는 등의 모든 노력을 통해 쌓이는 긍정적인 힘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선한 일을 하면 그에 대한 보상, 즉 복을 받기를 기대합니다. 내가 노력한 만큼 나 자신이나 내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나 보현보살의 10번째 서원은 이러한 자기중심적인 기대를 완전히 뛰어넘습니다. 이 서원을 실천하는 사람은 자신이 애써 쌓은 모든 공덕의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공덕이라는 귀한 재산을 마치 공동체의 기금처럼 여기고 그 혜택이 세상의 모든 존재에게 골고루 돌아가도록 방향을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차원에서의 가장 완전한 나눔이자 기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회향의 실천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미세하고 교묘한 형태의 집착, 즉 영적인 욕심을 내려놓게 합니다. 우리는 물질적인 욕심은 쉽게 알아차릴 수 있지만 선행을 통해 복을 받으려는 마음이나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영적인 경지에 오르려는 마음과 같은 정신적인 욕심은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마음 역시 나라는 생각, 즉 아상에 뿌리를 둔 미세한 이기심입니다. 복의 회향원은 바로 이러한 마지막 남은 이기심의 뿌리마저 완전히 잘라내는 용감한 결단입니다. 내가 쌓은 공덕의 결과마저도 온전히 내어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나라는 작은 울타리에서 벗어나 온 우주와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쌓은 공덕을 다른 이에게 돌려주면 나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손해가 아닐까요? 이러한 의무는 나와 남, 그리고 세상이 모두 분리되어 있다는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나 화엄경의 핵심 가르침인 법계연기의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생각은 진실이 아닙니다. 법계연기란 온 우주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거대한 생명 그물망과 같다는 진리입니다. 이 그물망 속에서는 어느 한 부분의 이익이 곧 전체의 이익이 되고 전체의 이익이 곧 나의 이익이 됩니다. 따라서 내가 쌓은 공덕을 모든 중생에게 회양하는 것은 결코 나의 공덕을 잃어버리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작은 촛불 하나가 수천 개의 다른 초에 불을 붙여주어도 자신의 빛을 잃지 않고 오히려 온 세상을 더 밝게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작은 물 한 컵을 거대한 바다에 붓는 것과도 같습니다. 한 컵의 물은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물은 바다 전체와 하나가 되어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더 큰 생명력을 얻게 됩니다. 이처럼 나의 작은 공덕을 온 우주법계에 회양할 때 그 공덕은 개인의 소유물에서 벗어나 우주적인 차원의 힘으로 증폭됩니다. 신라의 고승의상대사는 법성계를 통해 하나 속에 전체가 있고 전체 속에 하나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나의 공덕과 중생의 공덕이 본래 둘이 아니라는 이치를 보여줍니다. 전통적으로 회향에는 세 가지 방향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첫째는 중생회향으로 나의 공덕을 모든 중생에게 돌려 그들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을 얻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보리회향으로 나의 공덕을 위없는 깨달음, 즉 부처님의 경지를 이루는 데 돌리는 것입니다. 셋째는 실제회향으로 나의 공덕을 우주의 궁극적인 진리인 실상, 즉 모든 것이 본래 비어있고 평등하다는 진리를 깨닫는 데 돌리는 것입니다. 보현보살의 10번째 서원인 복의 회향은 이 세 가지를 모두 포함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자비심이 강조된 중생회향에 그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중생이 행복해지는 것이야말로 깨달음의 완성이고 진리의 구현이기 때문입니다. 회향의 실천은 매우 구체적이고 일상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선한 행위를 한 뒤에 마음속으로 그 결과를 모든 존재에게 돌리는 짧은 생각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를 도운 뒤에는 마음속으로 방금 제가 행한 이 작은 선행의 힘으로 세상의 모든 존재들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라고 기원하는 것입니다.
경전을 읽거나 명상을 한 뒤에는 제가 얻은 이 지혜와 평화의 공덕이 모든 존재에게 전해져 그들의 마음속 어리석음이 사라지고 지혜가 빛나기를 바랍니다라고 발언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회향은 우리의 모든 선한 노력을 개인적인 성취에 그치게 하지 않고 세상을 향한 자비의 실천으로 승화시키는 중요한 정신적 과정입니다. 보계회향원은 보현보살의 10가지 서원 전체를 아우르고 완성하는 마침표입니다. 첫 번째부터 9번째까지의 모든 서원이 공덕을 쌓는 과정이었다면 이 10번째 서원은 그 쌓아온 모든 것을 아낌없이 비우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이 비움은 단순한 소멸이 아니라 더 큰 충만을 위한 역설적인 길입니다. 나의 것이라는 마지막 집착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내어줄 때 우리는 비로소 온 우주를 얻게 됩니다. 이 서원을 실천하는 보살은 더 이상 자신을 위해 공덕을 쌓지 않습니다. 그들은 마치 거대한 발전소처럼 끊임없이 긍정적인 에너지를 만들어내어 온 세상에 조건 없이 송전할 뿐입니다. 이 위대한 나눔과 비움의 정신이야말로 화엄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며 모든 존재가 결국 하나라는 진리를 온몸으로 증명하는 보살의 마지막 약속입니다.